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017년 개봉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자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큰 문제 없이 또 자신의 직업인 기자를 나름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가족과 평화로운 삶도 동행시키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식당에서 맛있게 가족끼리 외식을 하던 도중에 딸이 먹던 캔디가 목에 걸려 죽을 뻔한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식당에 함께 있던 한 간호사가 이 가족들에게 급히 달려와 응급치료를 해주어 딸이 목에 걸려있던 캔디를 빼게 돼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리 스트로벨 부부는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간호사가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홀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이 간호사의 만남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리 스트로벨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며 아내와 떨어지게 되어 이때부터 리 스트로벨이 아내를 사이비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 예수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였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던 리 스트로벨은 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여전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로 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명해냄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기자 시절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화로서 재구성했던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했길래 그는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환난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전에 두 곳에서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이 바울을 쫓아와 오히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와서 유대인들과 또 합세하여 바울을 박해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심하게 쳤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져 놓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또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환난당했던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또 그곳을 떠나 더베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나타나야 할 특징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능력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과 사역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들과 그가 복음 전하는 기쁨들을 누리고 또 함께 짊어졌던 고난들을 보고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소개하면서 기쁨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선교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보고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들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 그가 하는 사역만큼이나 사역을 감당하고 난 후의 삶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결과론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신앙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의 감사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환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도 그 삶을 우리의 하루 가운데 녹여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자로 사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끝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귀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